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600년경 전에 있었던 지금부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 망할 거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그냥 울며 다녔습니다. 길에서. 그냥 줄줄 눈물 흘리고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잔인한 고통을 겪을 거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엄청난 고통이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이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잔인함은 말로도 못합니다.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린 아기들을 죽이고 임산부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겪는 그 고통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로 못할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살아남은 자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데 왜 이 고통이 있을 것이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날의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고 또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 이 기억해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쩌면 알고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몰라도 따님을 우리 광남수 권사님 앉으셨던 자리에 앉혀놨어요. 우리 권사님 앉으셨던 의자가 바로 그 자리에 딱. 권사님 세상 떠나셨지만 따님이 와서 자리를 앉아서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신 국가인 줄 알았어요. 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그 다음에 쇠사슬에 끌려서 매어가지고 그리고는 그가 부끄러운 수치 신도 신지 못하고 바벨론까지 줄줄줄줄 끌려가는 길이에요. 두 눈 뽑혀가지고. 그러니 그 다음에 백성들은 말로 할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이 정도 처참하니 그 자리에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장면은 그 아들들 눈앞에서 죽인 것이었어요. 마지막의 추억은 너의 미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왕족 없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는 나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교보가 이어져야 돼요. 포로 가운데서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일으켜 주시면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이 종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혔어요. 시선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보셨지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읽는 가운데 보니까 그 지파들의 이름이 몇몇이 나와요. 그래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또 시몬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단지파 빠졌죠. 갓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그런데 요셉 지파에는 요셉 지파와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12개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면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못 받는 것 아니다. 왜? 모든,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 먼저 나와 있는데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도 아니라 단지파가 빠져버렸네요. 저희는 이 명단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4장에서 바라보고 보니까 그곳에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할 때 5장에서 14만 4천 명의 그 구체적인 그 목록이 나오는 중에 단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의 아들이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들이 나중에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 종족들이 함께 나오는 그 길을 바라보니까 나오면서 그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 너희는 이제 나가도 좋다 하니까 노예된 자들 중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보니까 그들의 민족이 어디든 그들의 나라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따라 나오니까 너무 혼잡스럽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잡족이라 불렀어요. 잡족이 따라 나왔죠. 그런데 이들은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소수이니까 늘 소외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기로 너는 결혼해라. 그런데 누구를 맞이하라 그랬냐면은 구스 여자, 다시 말해 지금으로 하면 아마 이디오피아쯤 될 거예요. 흑인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고 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와 형제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에 더 크게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없고 우리 형제가 없고 우리 친족 레위 지파가 없느냐? 왜 너는 어찌하여서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벌이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리하라 그랬으면 우리에게 말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얼굴이 희다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검은 여자 맞이했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화를 내느냐? 너희가 선지자라 말하는 건 맞지만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직접 말하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은 대언하도록 하지 않은 일을 모세에게 직접 말을 들려주기로 그리하라 명한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 만일 네가 얼굴이 희어 그렇다면 하고 미리암에게 네 얼굴을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병을 하나 주었어요. 어떤 병입니까? 흰 반점이 일어난 병이 있어요. 나병입니다. 나병으로 온몸이 하얗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하얀 것이 그렇게 좋으면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나를 속상하게 했고 나를 향하여서 책망했고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어서 민수기 12장의 이 내용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 너희들도 이제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종족이 된다.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이 구스 여인 사이에서 같은 이제 부부관계가 형성됐어요.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이들은 가족입니다. 자, 이 가족을 통하여서라면은 그들 모든 같은 민족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도 이 백성들과 한 가족되고 한 종족되고 그리고 한 무리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옛날에 정말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아주 인생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줘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어요. 무엇이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람의 뜻을 거기다 놓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만류를 했어요. 절대 그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길들, 그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명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명하시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달라도, 백성 그 둘의 출신이 달라도, 그들의 민족이나 아니면 그들이 자라온 과정이 달라도 하나님은 이젠 너희들이 이 백성들 히브리인과 함께하여서 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살 것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그 가운데 피부가 검은 이 구스 여인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 속에 왔어요. 우리들 출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어디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용납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면 어때요?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강원도 분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전라도 분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경상도 분입니다. 혹시 더 있다면 충청도 분이나 제주도 분도 아마 모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내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모두가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출신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출신? 저는 큰 교회에 있어보고 개척교회에 있어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신 은혜, 바로 구원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초대 형제들, 초대 가족입니다.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초대교회가 무엇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비전에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여기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들이 주보를 펼쳐보시면서 초대교회 그러더니 초대교회가 인비테이션입니까? 아니면은 퍼스트 제너레이션입니까? 하고 이렇게 영어로 또 아주 유창하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2가지 다입니다. 이거는 이중 중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얘기했더니 그게 정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지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어떤 정신으로
바로 과거에 있었던 초대교회 정신으로 한뜻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구원을 주신 은혜, 바로 모토 정신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각각 다른 어떤 삶을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함께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뜻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움받은 지 딱 1년 됩니다. 다음 주면 창립 예배를 또 1주년을 저희들이 지키게 될 겁니다. 1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셨는데 처음 와서 제 마음속에 이 자리가 언제나 채워질까? 이 자리가 언제나 채워질까?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어찌 보면 근심하는 마음으로 처음 이 자리 강단에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2절 가보도록 하지요.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추억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 그 자손들로서의 종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칼에서 벗어났다 말합니다. 언제 칼에서 벗어났습니까? 칼을 들고 쫓아오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서 결국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 나가라 하고 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히브리인들이 나오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노예들도 한꺼번에 우리도 신분의 자유를 얻을 만한 때가 됐다 생각하고 같이 따라 나오게 됐죠. 이제 노예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다 보니까 그때 가서 바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가만.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대공사들은 누가 해주나? 여러분 아시지만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보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돌 하나가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적어도 절반 정도에 되는 큰 돌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여기 이 공간의 4분의 1 되는 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피라밋을 건축하는데 속에 미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도 돌들을 쌓아나가는데 대형 피라밋에 들어간 돌이 100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은 사막뿐입니다. 어디서 돌이 왔을까? 돌을 누가 공깃돌처럼 집어 던져도 거기다가 100만 개 쌓아놓기 힘들겠는데 어디서 이 돌들을 갖다 다듬어서 이걸 가지고 왔을까? 십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것을 옮기는 일들을 누가 하던가 보니 노예들이 해요. 근데 이것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동그란 그런 나무를 갖다 바닥에 깔아놓고 기름을 갖다 칠해서 그래서는 이걸 하게 하는데 치마를 끈 여자들이 그냥 그 돌에 마침 이것이 이 치마가 끌려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깔려 죽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은 노예가 없으면 누가 할까? 바로의 생각에 아차, 내가 지금 내 아들 죽었다고 해서 노예들 나가라고 화가 나 외쳤지만은 이게 그렇게 내보낼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 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 하면서 그가 앞장서 뛰어나간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들이 정말 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끌고서 달려나오는 그 순간의 모습은 이건 정말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서 벗어나게 한 것 같이.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셨지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 애굽의 군대 따라오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느냐? 그러면 내가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디였지요? 물속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앞뒤길을 막아놓고서 이제 넌 죽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물속에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요구하시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바알의 군사가 수장되는 것을 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이 막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이 문학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 한 아가씨예요. 누구인가? 얼굴 한번 보시죠. 이재라고 하는 아가씨. 보신 적 있습니까? 이재? 누군지 다 아시죠? 요즘 전 세계 난립니다. 이 뉴욕에서 얼마 전 이 성탄절 추수감사절 파티 때도 메인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 연말 잔치 하는데도 보니까 대단해요. 이 연말에도 보니까 이 연말에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최고의 가수들, 미국의 가장 뜬다고 하는 가수들 모인 자리에 바로 핵심 인물이 바로 이재예요. 정 놀랍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파티 때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 피날레 곡을 갖다가 바로 저 아가씨가 이재가 바로 작곡한 그 노래 골든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불렀어요. 골든의 가사 보면 너는 성장하면은 너는 빛이 날 거야. 너는 장차 성장해서 너는 이제 금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는 바로 그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까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기도 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서 깡충깡충 튑니다. 왜? 우울증 있고 그리고 인생이 막혔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는 걱정 마라. 네가 이제는 앞으로 크면은 빛나는 존재, 금같이 빛나는 존재 될 거야. 존귀한 존재가 될 거야. 그 가사에 그냥 취해가지고 방방 뛰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왜냐?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12살 때 우리나라에 SM이라고 하는 이 기획사에 와가지고 연습생이 됐어요. 23살, 25살까지 25살까지 13년간 연습생으로 있었습니다. 13년간. 그런데 25살 때 판정 나기로 너는 여기 우리 기획사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 데뷔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된 퇴출된 대상이에요. 끝난 겁니다. 13년간 연습생 했는데 데뷔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25살 때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됐어요. 울면서. 근데 본인의 고백으로 그래요. 내 인생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오로지 이거 하나 데뷔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길이 막혔으니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그 옆에 한 분을 사진을 올려놨던가? 12살 때 우리나라 오고 나서 할아버지와 같이 방송에 나왔어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신영균, 신성일 아시죠? 신영균 장로님이에요. 그때 방송에 같이 나왔던. 저분이 예능교회 처음 설립됐을 때 두 분 장로님 중에 하나거든요. 신영균 장로, 구봉서 장로. 그 두 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분은 영화배우로서 대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 신영균 장로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자기 가진 재산을 정리했더니 한 500억 돼요. 그래서 500억을 다 영화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영화 박물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지요. 그 500억이라는 재산을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저 손녀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단 1년 만에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인물로 지금 그래미상 후보에 지금 올라갔고 올해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예능인으로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미 벌 상을 받았어요. 이런 거 바라보니까 막혔다고 끝이 아니에요. 작곡을 해가지고 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세계인의 정서에 맞는 곡이라고 그러면서 그 곡이 지금 뜨는 거 보십시오.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면 그 다음에 어찌하세요? 그 길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저는 사실 제가 평안하게 은퇴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암담한 것은 있었어요. 무엇이요? 가만히 죽었습니다 하고선 그냥 몇 년 지나고 은퇴하면 되는데 제 목회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로서 꿈을 꾸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쭉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목회는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이 새로운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으시죠 하는 그런 대답 들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소원 속에 목회자로서 정말 새롭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 걸 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 안에 나타나는 폭발적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보니 광야의 은혜였어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보겠습니다. 이 광야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벗나니, 어떤 은혜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은혜.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가진 거 없어요. 뭐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만나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지요. 신령한 마실 물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낮이 되면은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것이 광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침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때 이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고요. 그뿐 아니라 나가서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제일 긴장하는 그런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체하는 교회, 잠자는 교회 그냥 놔둡니다. 이 표현이 어떨까요? 내깔려둔다. 왜? 알아서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그때는 마귀가 공격을 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군사를 위해 젊은이들을 양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앞장세워서 나가 싸우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년도에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 할 일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뒤에서 우리들은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나도 모세가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때 제가 일어나서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와서 목사님 제가 팔 받쳐드릴게요 와서 제 팔을 탁 받친다면은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 팔을 높이 함께 받쳐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이 결코 피곤하여서 쉼이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교회. 왜? 이 팔이 내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영적 전쟁, 광야에서 주신 은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그런데 이때를 비유하기로 마치 저 애굽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종된 것과 같은 그 상황, 지금 포로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소망 가운데 있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 그런 어떤 이 아가씨를 이 비유해서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지요.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실 때 미래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 꿈 많은 이 아가씨, 바로 비전을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2026년의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처녀 초대교회야 하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그것은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됐을 때,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출 때, 그때 많은 처녀 아가씨들이 나와서 함께 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지 않았어요? 다시 일이 있을 것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바로 교회가 일어날 때 영적 그 치매가 있을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해요. 이때 춤추며 나오는 이런 처녀들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사마리아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은 그들이 아직 바라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국가를 세우고 수도가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찌 됐죠? 이 사마리아는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금 잡족들이 만들어져서 멸시받는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나서 그로부터 150년의 세월이 흘러 유다가 멸망할 때는 여기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이요?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라고. 사마리아 땅에 가보았어요. 이 땅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라보던 곳에, 이곳에 이스라엘 평원을 가봤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넘쳐나서 비옥한 이 초생딸 지역이 있고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의 그 궁전 앞에 있던 포도원 아닌가요? 이곳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주셨고, 그리고 어떤 폭발적인 엑스플로 74가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붕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언제? 2026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외치게 될 겁니다.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사마리아 산 위에서 외칠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남쪽의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영광,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 구원의 백성을 삼으신 구원을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에 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광야 먹을 것 쌓아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쌓아놓겠다 생각하고 많이 비축해 놓겠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줄 것인데 무엇을 네가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내가 이 광야길에서 너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결코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의 은혜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신 겁니다.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의 바로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살아가면서 앞이 인생길이 막혀봤습니까? 지금도 막혀 있어서 힘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는 자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영광, 안식의 영광을 누리시고 2026년도에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신년을 맞이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난날 나라가 멸망을 이제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무너져가는 세상,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죄악,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혼돈과 어두움이 그리고 또 거짓과 선동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결코 해답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